감사주일하면은 참 좋지요. 어제까지는 이제 기도하면서 많은 걸 우리가 또 알았는데 감사절은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제 감사절에 대한 그 유래를 좀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성경적으로 하면은 출애굽기 23장 그 14절부터 17절까지 너희는 매년 몇 차 절기를 지켜라. 3차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고 마지막 17절에 남자들은 1년에 3차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자, 첫째는 무슨 절?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저 평생 그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거지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매 누구를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이제 이끌어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절? 77절 맥주절. 그것은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한 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절? 수장절. 1년 동안 그 추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그런 의미로서 절기가 신약 시대까지 쭉 내려오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16세기, 17세기 때 그 영국의 찰스 1세라는 그 왕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어요. 그래갖고 영국 전체에 그 카톨릭화 시키려고 아주 강제적으로 했는데 이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는 그때 102명이 1620년 6월 19일 메리 플라워호를 타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갖고서 온 곳이 어딘가 하면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거기에 왔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점점 더 가서 플리머스 그 해안가 거기에 내렸어요. 내렸을 때는 102명이 반 이상 죽었어요. 너무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1621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그날을 쉬는 날로 명절로 지키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지키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쭉 지켜오다가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 때 11월 넷째 목요일서부터 추수감사주일을 계속 지키자. 그래가지고서 절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는 미국 사람들이 무엇을 잡아서 먹지요? 칠면조. 왜 칠면조를 먹는가 하면은 그때 우리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는 인디언들이 이제 주민들이었잖아요. 사냥하러 배가 고파서 나가 보니까는 칠면조를 처음에 본 거예요. 유래가 그래요. 그래서 칠면조 요리를 그때부터 해 먹었고, 그 다음에 옥수수 5개를 또 갖다 놓고 그래요. 그 당시 하루에 그 양식이 옥수수 5개로 해결해야 됐대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갖고 102명이 왔지만은 거의 반은 다 죽고 반 정도가 이제 그 매사추세츠 거기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 갖고 인디언들이 씨앗을 주니까 농사를 져 갖고서 이제 그 이듬해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지요. 그것이 미국의 역사예요. 또 미국의 역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이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11월 몇째 주
셋째 주. 근데 요즘 와서는 왜 11월 10월 이렇게 지키는가 하면은 그 지역의 환경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가보면 논에 벼들 다 베었어요. 웬만한 거 추수 다 했지요. 그래서 이때쯤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11월 첫째 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셋째 주라고 이제 고정관념이 막 박힌 사람들은 왜 11월 셋째 주인데 11월 첫째 주로 합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성경에 그 수장절 지키라고 그랬지 11월 몇째 주 지키라 그건 아니고 농사를 다 해서 저장할 정도 되면은 절기 맞춰서 드리면 그것이 이제 감사절 절기가 되는 거지요. 자, 이 추수감사절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연관시켜야 되겠는가?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했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는 뭐 농사한 것도 없고 뭐 사과 딴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 거.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앞에 뭐 그냥 농사진 거 다 갖다 놓으셨는데 이거 농사진 거 갖다 놓으신 거예요? 사서 갖다 놓은 거예요? 농사진 것도 물론 있어요. 농사진 것도 있는데 대부분 시장 가서 많이 이제 사왔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뭐 성경의 열매는 많잖아요. 갈라디아 2장 그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하나 맺히고 또 맺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맺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똑같이 맺혀가지고서 성령으로서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9절 무슨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그 다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너무 좋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는 뭐 포도원에 이제 여러 가지 열매도 있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우리 하나님이 찍어서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1년만 참아달라고 1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해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듣게끔 주님이 인도했는데 이 열매를 딸 때 보니까는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1년가도 없고 2년가도 없고 이제 그만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만 좀 참아달라고.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우리의 모습이 아마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예, 오늘 보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라. 그 12절에 그랬지요. 뭐 받은 자처럼 행하라. 사랑받은 자처럼. 그리고 긍휼, 자비, 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무엇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리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주라. 용서해라.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리고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무엇이시라? 사랑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까요? 안 계실까요? 근데도 사랑 우리가 잘해요? 안 해요? 잘하는지요? 예. 사랑을 좀 많이 하세요. 사랑을. 예. 자, 사랑을 하면은 받는 사람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좋아요? 대개 보면은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몇 배 더 기분이 좋아요. 그 이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뭐예요? 헬라어로 에로스. 에로스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남자들이 누구 여자를 사랑하면은 뭐 생명 바쳐요.
시간 내면 돼요. 그래서 그래, 시간은 내면 되지요. 사랑할 때는.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내 지금 바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진짜 사랑하면은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차원이 고상하고 높은 아가페 사랑. 그냥 아낌없이 무조건 주는 거. 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43절?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참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지 뭐.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고, 너를 핍박하는 줄 알아서 기도하라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뭐처럼? 내 몸처럼. 우리가 이웃을 몸처럼 사랑합니까? 이웃하고 뭐 그냥 아파트에서 뭐만 있으면 막 그냥 내려와서 막 쏴붙이는데요.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위에서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있나 보다. 전 아파트를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어갖고 몰라요. 교회 안에서만 살다가 동네 그 주택에 이제 그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동네가 또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도 많고 다구는 소리도 뭐라 그러고 개 짖는 소리도 뭐라 그러고. 저는 그냥 보통 저쪽에 있을 때 800평, 이쪽에 있을 때 500평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800평, 500평에서 살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냥. 근데 그 조그만한 아파트 같은 데 살면서 너무 사람들이 삭막한 것 같아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갖고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으면은 제가 오늘 여기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줘요.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지 뭐. 우리가 감춰주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허물을 드러내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알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예, 알고 계신다는 게. 그것도 모르면은 뭐 참 답답하지 뭐. 오늘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편지로서 보냈어요. 에바브라한테.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만난 적이 없는 교회예요. 에바브라가 가서 개척한 교회예요. 세운 교회. 바울의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했는데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위치는 터키 7교회가 해안가로서부터 에소보두 사빌라 라우디아 교회 바로 밑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잊지 않고 편지로서 말씀을 쭉 쓴 거 보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성도가 모인 곳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예, 다니다가도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무엇을 많이 섬겼지요? 예,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뭐. 예, 우리도 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사를 안 지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대추나무 밑에다가 흰떡 갖다 놓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건 얼마나 정성 들여 잘하나 몰라요. 뭐 장독대 가서 뭐 하고 했는데 해야 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동네 무당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 이사 가야 되고 절대 이쪽은 못 박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니까 이사 간 날짜 전혀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때 가면 돼 그냥. 그리고 대문을 이기 내든 여기 내든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상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없어. 편안한 날 가고 시간 있을 때 가고 뭐 대문을 이리 내든 저리 내든 되게 대문은 뭐 남향한 남쪽이나 그리 내잖아요. 괜찮아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제사 싹 없애버리고 그 많은 제사 없애버리고. 제사 얘기가 나왔지만은 제사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 아주 부르자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속을 썩이다가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그걸 평상시 먹고 싶은 걸 안 해드렸는데 그것 좀 해갖고 한 것이 그 제사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절대 안 지냅니다. 왜? 해보니까는 자기가 먹거든. 뭐 숟갈 꽂아놓고 우리 저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와서 잡순다고서 이제 밥에다 숟갈 꽂아놓고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밥 한 툴도 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 보니까 썩은 거서 안 해놓은 거예요. 아, 살아계실 때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10계명에 있듯이 바로 5계명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 잘되고 장수하면 최고 복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돌아가시고 나면 이미 예수 믿으면은 어디? 천국. 예수 안 믿으면은 아랫동네. 아, 지옥이라고 하면 누가 놀래니까 그냥 아랫동네. 아랫동네. 그 아랫동네는요, 제가 군대에서 기절해갖고 무장구부하다가 봤는데 끔찍해요. 막 이를 갈면서 막 신음소리만 나고 우회를 보니까는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좋은 곳을 표현을 못해.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뭐라고 인간의 입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부자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도 안 냈어. 그냥 너무 잘못해갖고. 근데 거지 부자의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성경에 이름이 있다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 이름 있고요, 아주 나쁜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중간치기는 별 이름이 없어요. 아합 왕 같은 사람들, 이세벨 같은 그 아합의 부인,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 그 놀라운 세계를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면은요, 교회 전도할 필요가 하나 없어. 자, 예배당에 오는데 누가 오면은 환영해 주지요, 반겨주지요, 말씀 전하지요, 천국의 비밀을 막 알려주니까 세상 살맛나지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번 맞이해요. 피할 길이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해서 천국을 모르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상상을 못해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그때는 장례식장이 별로 없었어요. 한 몇 년 전에, 한 40년 전 목사님이 나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염하러. 근데 원천 거기 이제 그쪽이가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는데 가면은 8월 달에 보면은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잖아요. 집에서 모시는 거예요, 다. 가다가 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등허리에 그냥 살갗이 쭉쭉 벗어져 막 장갑도 안 끼고 했거든. 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하여튼 저는 20살 때부터 다 시체 씻어서 염하고 깨끗하게 해서 관에다가, 그 식구들이 잘 안 해요. 자기들은 교회다 부탁하더라고. 교회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계속 그거 했어요. 어느 때는 6살 먹은 아이도 하고 12살 먹은 또 아이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어느 가정의 할머니인데 얼마나 얼굴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집에 가서 이렇게 염을 했는데 편안하게 잠들어요. 이상하다. 왜 그렇게 왔더니 원인이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죽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숨이 막 멎어질 때 너무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한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감사하는 감사절기,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한없이 감사하세요. 제가 여기다 감사, 배로 이게 올려놓은 것은 좀 현실적으로 이걸 보고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시청각. 보여주면서 하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 제일 좋지요. 이게 배추만 여기다 하나 갖다 놓으면, 자, 감사, 배로 감사, 배추 갖다 놓으면은 추가로 감사. 좋잖아요. 예. 이제 안 잊어버려지는 거야. 감사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가서 여기서 누가 좀 이걸 좀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올려놨어요. 제가요.
자,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감사라고 3번 그랬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심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 얻게 된 거 감사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은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뭐가 됐죠? 원수가 돼갖고 하나님 이름도 못 불러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쭉 보면은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을 만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뭐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성막. 오늘날 이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구약의 성막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성막 이제 앞에가 이렇게 그 성막이 뚜게 담이 쳐 있고 천으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그 뒤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 속죄소, 법궤가 있다고요. 법궤 위에 덮은 것이 속죄소예요. 시온소. 그렇게 철저해 갖고 일반인들은 이제 그 소나 양을 갖고 와서 피를 흘려야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괜찮은 사람은 그 뭐 양, 그다음에 부자들은 뭐 갖고 와요? 소를 갖고 와서 막 잡아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 그 광야에서 여름에 상상 못해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양을 몇 마리 잡아주겠죠? 하룻밤에 1000마리. 죽을 때마다 그 양의 울음소리, 그 피, 내장, 냄새, 그 무더운 날씨에 상상 못해요. 왜? 앞으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을 거다. 그걸 보여주면서 그 어린 양, 그 양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약의 그러한 절기에 또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갖고서 하나님과 원수했던 너희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인 여기에 누구나 나올 수가 있고 강단의 목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로님도 쓰고 안수 집사님도 쓰고 그것도 안 되면 시골에 누가 할 사람 없으면 집사님도 써도 되고. 네. 구약에는 어림도 없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러. 평생 한 번도 못 만나는 분 많아요. 대제사장 대도. 왜냐하면 그 심지 뽑아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다 밧줄을 묶어갖고 들어가. 왜? 제사장이 잘못했으면은 거기서 죽어요. 안 나오면 이제 밧줄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는 또 죽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시온수 그 법궤하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한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공로 힘입어서?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 2장의 11절 13절 보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 세계 누구든지 대통령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받아줘.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죄로 인해서 마귀의 그 에베소 2장의 1절에 보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기 전까지는 그죠? 이사도 잘 못 가고 못도 하나 못 받고 그런 거 전혀 없어. 뭐 사주 보고서 결혼식 그거 전혀 없어요.
제일 좋은 날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아. 화목. 그럼 됐지요 뭐. 아니면 토요일도 괜찮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귀하고 귀하고, 뭐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는 300년이 안 됐지만은 그 청교도들이 와갖고 미국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1714년인가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 독립된 지가. 그래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정치, 군사, 경제 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그 미국의 나라를 세우면서 오직 하나님, 뭐 거기는 우리가 대통령 그 선수할 때 보면은 어디다 손을 얹을 거예요?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애국가에 누가 우리를 보호하사, 이거 애국가 진 사람 진짜 상주해야 돼. 아마 그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건 뭐 불교 스님도, 뭐 캐톨릭 신부도, 우리 목사도 누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거기 하느님이라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스님이 얼음판 위를 살살 걸어가다가 가운데 ጭ가니가 꺼지네. 거기서 뭐라고 했을까? 부처님이 나왔을까? 하나님 나왔을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우리 조상 올라가면 최고의 조상이 뭐예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왜? 성경에 있거든.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공장님도 사람이고, 마호메트도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거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걸 몰라갖고 교회 갈 때 성경책 갖다 숨겨갖고 가고, 한 거는 여기다 두고 한 거는 집에다 두고, 하여튼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갖고 내가 이거 믿음이 이렇게 되겠는가. 중국집에 가서 식사 기도할 때 식사 안 해, 기도 안 해. 부끄러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와서 참혹하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우리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으로 등어리를 때려갖고 피가 나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옷을 입혔다 벗겼다 그 로마 군병들이 조롱해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주일날 직장에서 일 뭐 하면 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다른 때 와서 해도 주일날은 안 된다고. 토요일 가서 그냥 24시간 해요 그냥. 그리고 주일날은 나 절대 안 된다고. 주인이 감동해 갖고요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 전에 대한항공의 그 조 장로님이 우리 이제 지금 목사님 됐어요. 지금 애틀란타에 가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대한항공에 이사로 있는데 그 회장만 오면은 전부 이사들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와서 쭉 서 있어야 돼. 대단하잖아요. 대한항공이. 그분은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우리 고신 측에서 확실히 배우고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회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은 진짜 괜찮다. 인정받아요. 직장 나오란다고 나가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뭐 장모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주일날 오라니까 오고, 그거 뭐 현찮아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인가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평강, 사랑과 평강 누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찬양대원들 아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거예요. 그 뭐 제 방이 바로 연습실 옆에니까는 들으면은 참 좋아요. 은혜롭고 그래요. 오늘 찬양은
시간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초월해서 막 그러다가 이걸 보면서 시간을 뚫었다. 세상에 시간을 뚫는 사람이 누굴까? 사람은 절대 시간을 못 뚫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거. 그래서 참 그 가사 내용이 좋았는데요. 이제 그 특별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가사 내용을 모르면은 듣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죠?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그 오페라 같은 데 가지고서 그런 데 가서 이제 가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거기서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오페라에서 딱 할 때 박수를 언제 쳐야 될까요? 모르지요. 누가 치면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먼저 썼다는 게 들통나는 거지. 근데 박수를 먼저 치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 요때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칠 때가 아닌데 치면은 그건 절단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절대 먼저 치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허튼 말하는 걸 막 웃는데 이게 실제 사건이라니까는. 그 나왔어요. 인터넷 들어가 봐. 언제 박수 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칠 때 따라 치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어디 갈까요? 중간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는 체 가지고 저 밑에 갖고 부끄러워갖고 저 양반 오페라 처맞나 보다. 티를 낼 필요가 없잖아.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박수 치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이 사람도 아는 사람이다. 예, 드린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풍성하다. 말씀 풍성하지요. 주일날 새벽에 말씀 듣지, 오전에 말씀 듣지, 오후에 말씀 듣지, 3일날 말씀 듣지. 한 주일 동안 계속 우리나라처럼 말씀 많이 듣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래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니까. 만약에 몇 번 해서 됐더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제가 감사하더라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제목을 모르고 본문도 잘 몰라요. 감사하다. 그걸 알고 있더라면 다음 주에 내가 또 어디 설교할까? 제가 뭐 34년 동안 1년에 52주에 해갖고서 약 200~300번 설교했는데 그거 다 알았더라면 저는 지금 뭐 끝났지요. 목사님 설교 내가 딱 처음에 나오면 어딘지 벌써 알으니까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똑같은 거 해도 아멘을 나오고 다시 해도 또 아멘 나오고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의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했구나.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해서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지 몰라요. 그거 그대로 하면은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노마 시대의 카타콤에서 힘들게 살아가도 사자한테 밥을 던져줘도 우리 사람을 거기서 부인 안 해요. 사자가 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먹어도 예수 부인 안 해요. 그대로 죽어요. 왜? 이 땅은 어차피 잠깐이고 어디 가서 영원해요? 천국에 가서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인생 어차피 나그네 잠시 살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 믿음 쓰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자. 그게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 못을 박아놓고서 맨발로 거기를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걸어가냐고요. 독립기념관 가보면 거꾸로 놓고서 고춧가루 다가 코에다가 먹고 바늘로 여기를 찌르는데 그래도 안 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비만 와도 눈이 와도 조금만 이상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교회가 좀 거리가 멀고 교회가 멀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여기하고 저기하고 잘 이사 안 가요. 자기들이 저쪽으로 이사 갔지. 교회 안 멀어요. 교회 멀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거리는 상상을 초월해.
그랬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셨는데도 우리가 예배당에 가면서 뭐 서울의 어느 교회는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맨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갖고 세상에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런 분들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서 믿음 약한 소리는 안 하는 게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친히 주는 음성의 말씀을 들으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사랑하자, 감사하자. 어떻게 하든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복을 받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절마다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라.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봉사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주시는 힘을 입어갖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 이제 해야 되겠지요. 정 안 되면 오늘부터 집에 감하고 사과만 갖다 놓으세요. 늘 보는 거죠. 감사. 미국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꼭 가르쳐요. 태어나서부터 두 가지. 그 사람들 그걸 입에 달고 살아요. 뭘 가르쳐요? 감사, 땡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쏘리, 미안합니다. 큐즈미. 저 두 가지만 갖고 와도 미국서 그냥 다 다녔어요. 동부 서부 다. 그거 두 가지 하면 되겠더라고요. 뭐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땡큐라고 그래요. 영화나 어디 보십시오. 전혀 감사하다 할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감사해. 입에 달고 살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 Excuse me. 또 sorry 그런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도 그게 어려서부터 몸에 밴 거예요. 그거 참 기독교 국가가 좋은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1년에 한 번 감사주일이 있지만 우리는 감사는 입에 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안 하면서 그저 원망불평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여튼 하나님이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왜? 무엇이 부족하냐? 지옥 갈 만한 자리에서 내가 내 아들 죽여서 천국 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매주일 말씀으로 주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이 세상 지금 뭐 말세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 없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니까. 이번에도 뭐 전쟁 난 나라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끔찍해요. 아랫동네는 뭐 불이 꺼지지도 않고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갔지만은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그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래.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데 형제가 5명 있는데 나사로 좀 보내서 예수 믿게 하면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얘야 너는 가만히 있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소용없다는 거. 이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배소서 1장 7절에 예배소 1장 4절에 택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중생 안 해요. 거듭나지 않아요. 중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은요, 첫째가 뭘 특이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이. 예배당에 대해서 오면은 벌써 막 의식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 보고 싶어 왔습니다. 달라요. 교회 와서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게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갈 때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미워하고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 가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살맛나는 그런 가정 만들어야 되겠다.
왜 잠깐 살면서 나를 위해서 밥 해주고 평생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괴롭히고 밖에 나가서는 그 남자 역할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게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싫어요. 처자식도 제대로 못 먹이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는 그냥 목소리 크게 해갖고 왜 잡을 사람이 그거밖에 없어. 그냥 애들하고 부인밖에. 우리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힘쓰세요. 밖에 가서 아내 와서는 그저 부드럽게 하시고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되게 밖에 가서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 특징이 내가 알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힘있고 무게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묵묵히 아내를 사랑하고 애들 사랑하고 남편의 그 위치에 딱 있어갖고 아버지를 보니까는 뭐 너무 애들이 즐거워하는 거지. 근데 아버지 보면 다 도망가는 집 있어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우리 집도 그랬거든. 전부 도망갔어요. 다 그냥. 저만 이제 안 도망갔는데 왜 안 도망갔나 지금도 해답이 안 나와. 지금도 안 나와요, 솔직히. 아버지가 때리면 맞고 밤새도록 그냥 막 상해집에 가서 주무시고 강가에 가서 주무시고 집에 올 때까지는 같이 따라다닐 거예요. 초등학교 때 졸졸졸. 근데 그런 아버지를 두고서 어디 도망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형 동생 뭐 다 도망가는 거야 그냥 막. 아버지가 막 그냥 그 폭력을 행하니까. 그런 저기서 자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술 먹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이해하고 존경해요. 존경까지는 좀 그런가? 네. 그래서 술 먹는 분들 제가 잘 알지요. 뭐 제가 참 잘 아는데 우리가 사랑 하나만 가지고 여기 감사 세 가지만 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세상 나가도 직장에 가서 나 때문에 직원들이 즐겁고 그 갑을 해갖고 무슨 뭐라 그래 그걸 보고 갑 무슨 일 뭐라 그러잖아 갑질? 그거 예수 믿는 사람 하면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요. 내가 저 대표라 있더라도 아랫 사람들 잘 챙겨서 우리 믿는 사장님은 예수 믿는 분이라 저렇게 다르구나. 내가 좀 조금 손해보더라도 월급 같은 거 챙겨서 잘해주고 우리가 그런 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